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46장 부르겠습니다. 정음성회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업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업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업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업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저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업주옵소서.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61장으로 했습니다.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저가 물어보실 때 저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던 어려의 심령 저의 것이니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저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고 너라 받았던 어려의 심령 저의 것이니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저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얻은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죄와 승리 믿으며 어려의 심령 저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저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어리의 심령 저의
오시니 주님의 병상 만드소서. 저기 너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정성 늘 바치 오리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실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새벽기도의 전원 동참과 성령 충만함과 태신자를 위해서 육신의 약한 심령들과 제자 훈련과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 후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 참으로 귀한 새벽을 깨워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첫 시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오니 중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요즘에 우리나라가 참으로 대통령 선거를 치르느라고 참으로 너무나 혼란스럽고 분주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하게 주셔서 참으로 향후 5년간을 끌고 갈 새로운 지도자를 뽑는데 참으로 우리가 어떠한 이의 정파에 따라서 치중하지 말고 참으로 정말 능력이 있고 또 이제 참으로 비전이 있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섬기는 복된 일꾼을 선정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지도자다운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을 기억하시고 모이게 힘쓰고 기도하게 힘쓰며 서로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게 힘쓰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들이 되어질 수만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참으로 우리나라에 세워주신 교회들이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말씀으로 바로 서게 도와주시고 교회의 본연의 사명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늘 사랑교회를 기억하시고 새벽을 깨워주셔서 새벽 시간에 일제히 일어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참으로 이제 약간 사단 세력을 이기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아름답고 복된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과 가정과 자녀들과 교회 하나를 위하여 기도드릴 때에도 주여 들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배신자를 위하여 간구드릴 때에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6월 22일 귀한 새가족 초청의 날에 우리 모두가 참으로 귀한 심령들과 함께 예배에 출석하는 아름답고 복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서 수많은 영혼들이 생명을 얻게 더 풍성히 얻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육신의 약한 마복인 열사님, 강복자 원사님, 정종령 원사님, 백정한 열사님, 또 연로하신 우리 원사님들 기억하시고 참으로 저들을 친히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하게 나음을 얻어 건강한 몸으로 우리 하나님 찬양하며 주께 충성하는 아름다운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 훈련 받음으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의 뜻을 따라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고인 목사님의 한량없는 일을 도와서 주님의 마음에 꼭 드는 귀한 종이요, 또한 날마다 기도하기 힘쓰는 복된 종이요, 또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교회 성도를 뜨겁게 사랑하고 큰 믿음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아름다운 종을 꼭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한 날도 주 은혜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릴 때 우리 그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20장 45절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많은 병자를 고쳐주시고 또 연약함 가운데 있는 자들을 불러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데 또 신앙인이 갖춰야 될 그런 태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신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은 신앙인들이 어떠한 삶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놨는데, 그 가운데 서기관들을 바라보시면서 저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도 있거니와 성경에 보면은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평상시에 참 본받고 싶어한 그와 같은 신앙인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본받고 싶어한 그런 신앙인들이 누군가니 바로 서기관들이라든지 바리새인들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을 잘 알 뿐만 아니라 또한 율법대로 나름 산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인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서 서기관들의 그런 행실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서기관들이 어떠한 행실을 했길래 본받지 말라고 했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따져서 밖으로만 나타난 형식만 갖춰진 그런 신앙생활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6절에 세 가지를 지적하고 있고 47절에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46절에 보니까 긴 옷을 입고 다닌다. 그래서 긴 옷을 입고 다닌다. 여기서 이제 긴 옷을 입고 다닌다는 것은 뭔거니, 나름대로 이제 점잖을 빼고 또 밖에 보기에 굉장히 경건한 척하기 위해서 아주 긴 옷을 입고 점잖게 이렇게 다니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본받지 말라. 긴 옷을 입었건 짧은 옷을 입었건 그것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서로 짧은 옷을 입고서라도 다닐 때에 정말 다니는 형태 자체가 점잖게 다닌다고 그것이 다 경건한 것은 아니다. 경건은 마음 속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디모데서에서 지적한 것 같이 경건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경건의 능력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한다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시장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면은 서기관들을 사람들이 그야말로 알아보고 대접하는 것이 막 이곳저곳에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재미 때문에 시장에 일부러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접받기를 원한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그야말로 누구만 높임받기를 원해요. 하나님만 높임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렇지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 모두가 그야말로 똑같은 사람들일 뿐이다. 물론 사람 상호 간에 그야말로 이렇게 상하가 있어서 아이들이 조금 나이 어린 사람이 어른을 대접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당연히 인간 사회에도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리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은 그야말로 자기가 뭔가 더 영적으로 우월하고 앞섰다고는 이와 같은 생각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문안받기를 좋아하는 이와 같은 태도는 잘못된 태도다. 그뿐만 아니라 높은 자리,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한다. 그래서 상석에 앉기를 좋아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 모든 모습들은 한마디로 그들의 그 심리가 그야말로 대접받기만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만 좋아한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못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이와 같은 삶의 자세를 취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자세다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은 형식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정말 우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는 사람 같으면은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것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식하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들의 외식적인 부분을 또 한번 지적을 하고 있는데 40절째 보니까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고 하는 것은 과부는 여기서 가장 연약한 자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연약한 사람들을 소위 속된 말로 하면 등쳐먹는, 그래서 겉으로는 굉장히 거룩하고 정의롭게 사는 척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그야말로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야말로 이렇게 그 어떤 방법으로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방법이지만은 어쨌든 그들을 등쳐먹는,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은 그야말로 보이스피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뭐 약자를 향하고 있죠. 약자를 등쳐먹고 있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힘있고 강한 사람은 그런 데 잘 속지 않습니다. 약한 사람들이 다 거기에 걸려 들어가지고 그야말로 자기도 모르게 자기 돈을 뺏기는 이와 같은 모습들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가장 정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약자를 오히려 보호해야 될 그와 같은 신앙을 가진, 신앙에 앞서간다고 하는 서기관들이 오히려 그 짓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밖으로 볼 때는 대단히 거룩하고 정직하게 행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안으로는 그야말로 이런 못된 짓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할 때는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를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마치 그야말로 믿음이 아주 좋아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이 기도를 짧게 하느냐 길게 하느냐, 이것을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들이 하는 기도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이 시간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는 믿음과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들으라고, 나는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라고 일부러 길게 지금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아십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서기관들의 정말 밖으로 형식적으로 나타난 이와 같은 신앙적인 태도, 형식만 있는, 내용은 없고 형식만 있는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우리 주님께서 그야말로 지적을 하신 것입니다. 내용과 형식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어떤 것이 덜 중요하냐 할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내용이나 형식은 둘 다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것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 하는 것을 따졌을 때는 사실은 내용이 조금 더 중요하다, 형식보다는. 만약에 내용이 없고 형식만 있다면은 마치 뭐가 똑같은 거니, 시골에서 농사를 지을 때에 그야말로 벼농사를 하고 보면은 처음에 벼가 이삭이 나가지고 꼿꼿하게 이렇게 서 있죠. 꼿꼿하게 서 있다가 그게 이제 뜬물이 차기 시작해요. 물이 차기 시작하면은 그때에 뭐가 달려드는 거니? 새떼가 달려들어요. 새떼가. 그래서 새떼가 그것이 단단해지면 까먹기가 힘들지만은 뜬물이 들 때는 쪽쪽 빨아먹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때 새떼가 들면 그때 이제 우리가 시골에서 살 때는 새 보러 간다고 그러죠. 그러면 새를 쫓아낸단 말입니다. 참새떼가 막 그때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새떼를 쫓아내는데 새떼를 제대로 쫓아내지 못하게 될 때에 나중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거니, 새들이 다 빨아먹어가지고 그야말로 고개를, 이게 이삭이 꽉 차면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 탐스럽게 자라난 그와 같은 그 이삭들이, 나달갱이들이 그야말로 고개를 숙이잖아요. 뻣뻣이 서 있습니다. 어렸을 때 그것을 보면은 굉장히 탐스럽게 이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벼가 이삭을 폈어요. 그러니까 저 집 농사 잘됐다. 근데 어른들이 지나가면서 보고는 아이고 저 집 농사 올해 망했어 그러거든요. 그것은 왜 그럴까요? 속이 차지 안 해가지고 속을 다 빨아먹어가지고 참새가 고개를 숙이지 않는 모습을 보고 어른들은 아주 저 집 농사 망했다 그러고, 아이들 눈으로 볼 때는 이삭이 있으니까, 이삭이 탐스럽게 있으니까 저 집 농사 잘 됐는데 왜 어른들은 그야말로 저 집 농사 망했다고 할까? 속이 다 비었기 때문이죠. 말하자면 쌀이 속에 하나도 없고 그냥 그 뭐만 있어요? 거죽만 있는, 그 거죽이 형식이고 속이 내용인 것입니다. 지금 그런데 서기관들은 거죽만 있는 거예요. 농사 망한 거죠. 하나님의 농사가 망한 거예요. 그 속이 있어야 돼요. 사실 원하는 것은 뭐예요? 쌀이죠. 그 겉에 있는 그 껍질이 아니죠. 껍질은 속을 보호하기 위해서 껍질이 지금 있는 건데 그 껍질만 있을 뿐이고 속은 이미 참새가 다 없애버렸어요. 빨아먹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신앙은 형식과 내용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형식이 필요 없는 것도 아니에요. 형식은 내용을 채우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 껍질은 내용을 채우기 위해서 필요한 건데, 그런데 어찌하다 보니까 그 껍질이 그야말로 내용이 없는 껍질만 있게 되어지면은 그것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이죠. 지금 서기관들은 그런 껍질만 있단 말입니다. 껍질만.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는 형식만 보이니까, 어린아이가 볼 때는 그 겉모습만 보이니까 아주 참 탐스럽게 잘 컸다 이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어른이 볼 때는 아이고 저 집 농사 망했다 하듯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들의 서기관들의 속마음까지 보기 때문에 속마음에는 하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고 그냥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해서만 정말 점잖게 다니고 말도 함부로 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그야말로 사람들 앞에서 굉장히 경건한 척이 보이고 해서 그야말로 이제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굉장한 사람인 것처럼 보였지만은 실상은 빈 껍질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서기관들을 본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내용이 꽉 찬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주님이 인정하시는 사람들은 몰라준다 할지라도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주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주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아름다운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